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영혼으로
가운데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준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체율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모든 기억하고 있는 우리 또 동행이라는 컨셉으로 하나님 새가족 운가족 축제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의 자리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제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기도하고 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저희들의 행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롭지 않고 탐욕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우쳐 주셔서 올바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합심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욱더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리학교, 온세대 예배 등 우리 교회가 계획 중인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 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이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문이 열려서 축복의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탄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교회 명절인 추석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1층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5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10분 이상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 동행이란 주제로 10월 15일 날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우리 가족 또 지인들 우리 이웃들 함께 초청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초청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또 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꼭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교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시작이 됐고요. 또 오늘도 계속 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모임 및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추석 예배 가정 순서지를 우리 배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쪽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28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9월 30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및 10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주일 목장 모임은요, 우리 명절 관계로 우리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도 그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7시 30분에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10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도요. 우리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심령을 살피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영혼을 울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된 기업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란 본문이 굉장히 사실 익숙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좀 낯선 본문이긴 하죠, 그렇죠? 평소에 자주 읽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애가라고 할 때 이 애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슬픈 노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애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면 원어를 우리가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소리 높여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소리 높여 통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 애가를 바꾸면 사실 애가보다는 통곡이란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통곡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 통곡이란 단어를 실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언제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서글프게 우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서글프게. 어느 경우냐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경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경우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소리 높이 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수십 건의 장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정말 서글프게 울고 통곡하고 울면 대부분 10중 8구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울음입니다. 그런 울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울음이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그 애국 지사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길목에 커다란 미루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미루나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통곡의 미루나무라는 그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나무 이름이 통곡의 미루나무냐면 애국 지사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이 나무를 붙잡고 울었다고 해서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붙여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리고 독립을 끝내 이루지 못한 한을 떠올리면서 통곡했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그분들이 여러분 그 나무를 붙잡고 울었던 그 눈물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감상에 젖어서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긴 눈물이죠. 나라를 빼앗긴 눈물.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짓밟혀서 정말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그 강대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한 것보다 어쩌면 예레미야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이미지와 더 잘 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어떤 성이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성은 강대했습니다. 해발 700m 고지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그 한복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확신했어요. 어떤 확신이죠? 결코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백성은, 이 성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아픔을 당할지언정, 침범을 당할지언정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바벨론 군대의 위용 앞에 성벽도 무너지고 왕궁도 회파되고 심지어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마저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립니다. 그 고귀했던 성전의 기명들이 다 빼앗기게 되죠. 왕궁의 보화들이 다 약탈당하죠. 그 고귀했던 성전과 성이 온갖 이방 민족의 군대 자국으로, 군대발로,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고도의 전략을 쓰는데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침공하지 않고요, 1년 반 동안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인근의 2km까지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다 막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면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 그들이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바빌론의 군대 그 포악함 때문에 사륙과 약탈과 방화와 겁탈의 광풍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런 심판은요, 예레미야가 진작에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예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모르는 내용이 사실 아니죠, 예레미야가. 자, 그런데 막상 그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찢겨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절규하게 되죠.
몸을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앞장 2장 11절에 그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이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내장이 땅에 완전히 쏟아지는 고통, 이 고통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내 내장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내장이 다 끊어지고 내 모든 장기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방황을 겪습니다. 깊은 영적인 방황을 겪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영적인 방황을 경험합니다. 왜 경험할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알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더 이상 이 신앙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가게 되고 깊은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의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추억마저 빛을 발해버리고 모두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영적 방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찾아올 때 가장 손쉽게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자,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자라고 선택합니다. 혹은 하나님 멀리할 수 없으니 내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자, 이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멀리할 수는 없으니, 떠날 수는 없으니,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 내가 쾌락을 추구하자, 이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쾌락을 만족함으로 그 영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자가 다 끊어지고 몸의 모든 장기가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 고통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자리에 쾌락이라는 악한 주사를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그 마음에 그냥 두죠. 그냥 둡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그 마음의 고통을 여전히 두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과연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우리 가족의 인생에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아마 그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멀리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인생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주입하라. 그래야지만
네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 인생 가운데 쾌락이란 약물을 주입하라. 그래야지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쾌락을 그 인생에 주입하지도 않죠. 고통을 그냥 그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 현장에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을 두면서 그가 뭘 묵상했을까요? 뭘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인데요,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가 묵상하고 묵상하면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요. 고통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회파하기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데 계속 묵상하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적들이 성벽을 다 깨부시고 짓밟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삶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백성은, 우리 가정은 비록 징계를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그가 붙잡습니다. 기억하죠. 이 사실을 그가 붙잡은 다음에 보니까 심판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십니까? 그냥 그들을 때리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끔 매 드시죠? 안 드십니까? 저는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요 가끔 매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이들 매를 들었을까요? 보기 싫고 밉고 죽이고 싶어서? 내 분노에 막 들끓어 올라서?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예,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여러분 매를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그가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매를 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탈된 그들, 하나님의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였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이 백성은 회복하겠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그 징계 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아,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할까요? 소망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도 볼까요? 2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니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확신이 강해진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고통밖에 없었죠. 날마다 고통, 절망 그거밖에 없던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가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니 그 다음부터는 그 하루가 소망의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오늘 클라이막스 구절인데요, 24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 내가 오직 그분만을 바랄 것이다. 여러분, 원래 기업이 뭡니까? 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원래 기업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 강대한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서 그 성 하나를 제외하고 다 지금 점령해서 땅 한 평 없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기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땅을 빼앗긴 다음에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진짜 기업, 진짜 땅이 무엇인가를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기업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신약에도 나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 기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아레츠. 이 단어는 직역하면 땅이란 뜻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어떤 땅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와 다르죠. 지금 땅이 없다고 못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땅을 갖고 계셔요? 혹시? 저는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한 평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 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살아갈까요? 아니죠.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우리 교회가 해주신 곳입니다. 전 땅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잘 살아갑니다. 예. 그때와 지금이 다르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땅은 곧 무엇이다? 생명입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우리 아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우리 후손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예요. 땅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죠. 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자, 이런 논리, 이런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은 뭡니까? 단지 하나님 당신 내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제 가족과 제 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땅 한 평 없는데 오늘 지금 대적이 심장부까지 지금 밀고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파죽지세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은 뒤집어 보면 이런 고백이죠. 주님, 내게 경작할 땅이 없어도, 당장 내게 먹을 양식이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내 앞에 도처에 깔려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래치, 나의 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는 이가 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저 빌딩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기업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질문의 깊이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그 헌아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탈북민이세요. 북한에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분을 통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모든 것에 다 단절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참을 수 없어서 그가 탈북합니다. 2번을 잡혀요. 3번째 그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끓는 마음을 주셔서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한국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셔요.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맞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가 정말 생생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그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제 머리통을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북한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그게 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다른 세상의 말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보니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자책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돈, 명예, 지위와 칭찬이 우리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예,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탕자가 나쁜 놈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 예,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요 유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들이 미리 유산을 다 정리해서 미리 나눠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유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까지 가서 어떻게 삽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소비하죠.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아마도 그런 통곡했을 것 같아요.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그가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품꾼조차도 노예조차도 배부르게 먹는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걸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비로소 그 돼지 우리에서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여전히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어끈 맞대고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했던 그 반지를 빼서 껴주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그 다음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던 큰 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가져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작은 아들이 원했던 것은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품.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큰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살찐 송아지, 충분한 보상, 잔치상,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큰 아들을 한심하게 보지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의 물질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건강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그 탕자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왜 시험에 빠질까요? 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충분한 무엇인가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성도는 시험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행복과 기쁨이 식어져 버리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죠. 그게 진짜 기쁨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언약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불러주셔서 나를 기업 삼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죠. 먹구름이 찾아오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기업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의 건강이, 사람이 진짜 기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업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죠. 평상시에 여러분 이 태양빛의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그런데 먹구름이 끼고 장마가 시고 비바람이 불면 그때 비로소 태양을 사모하게 되죠. 언제 갤까? 언제 갤까? 근데 여러분, 그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먹구름 이면에, 그 폭풍 위에 여전히 태양빛은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먹구름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부유함,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이 복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고통의 현장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래서 내가 주만 바라볼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아래츠 기업이시고 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태양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업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며 걸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영원한 은혜의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참 기업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해를 행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구의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기업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께 모든 가정들 축복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하나님 샬롬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은혜의 태양 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기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기업이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한 기업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